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11절로부터 13절을 읽겠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6절로부터 13절 말씀을 본문으로 사랑, 믿음, 영생, 이 셋의 관계에 대해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로 빠지다는 말이 있습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말을 하거나 지금까지 하던 말과는 다른 말로 옆으로 새는 경우를 두고 빗대어 하는 말이지요. 오늘 본문이 삼천포로 빠지는 본문입니다. 지금까지 강조하며 설명하던 주제를 제치고 다른 주제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강조하고 있던 주제는 사랑이었습니다. 특히 서로 사랑입니다. 2장, 3장, 4장이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5장의 5절까지도 서로 사랑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돌연 다른 주제로 바꿨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래 1장에서 말씀하시던 주제로 돌아가는 것일까요? 지금까지 2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이 오히려 삼천포였던 것일까요? 사도 요한은 사랑을 말하다가 믿음에 관한 이야기로 이야기를 바꿉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흐름으로 봐서는 삼천포이지만 이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유인즉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과 연결된 것인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으로 사랑은 믿음과 믿음은 사랑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확인하고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과 믿음, 이 둘은 어떤 이유로든 뗄 수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둘의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요한은 과감하게 이야기를 바꾼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사실을 짚고 갈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는 사랑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하는 사랑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더욱이 같다면 왜 같고 다르다면 왜 다를까요?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완전히 같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방식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분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왜 사랑하느냐는 본질을 묻는 질문에는 격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고 믿기 때문에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이 있기 때문에 사랑합니다. 또한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표현 방식을 찾습니다. 그렇기에 본질로 들어갈수록 신앙인의 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혹시 표현 방식이 같다고 본질도 같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신앙인은 본질적 가치를 매우 소중히 여겨야 하고 사랑이 표현되는 현장에 이것이 배어 나오도록 철저히 신앙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의 믿음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에 있다는 것이고 이 삼위일체로는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그리스도를 위해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이 증언자로 나서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6절과 9절입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여기서 성령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무엇을 증언하신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에 대해서입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언하신 것인데 이는 아들이 하나님이심을
증언한 것입니다. 그리고 6절로부터 8절에 성령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 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증언하는 일을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요한은 왜 이 작업을 하는 것일까요? 이는 여러 곳에서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의심을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육체는 육체고 영은 영이다라는 이원론적 사상 때문입니다. 이는 플라톤의 이원 사상인 영혼 불멸설에 기인하는 것인데 육체를 입은 사람은 사람이지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일 수 있느냐는 의구심입니다. 이에 요한이 답을 낸 것이 하나님의 증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유일신 믿음이 돼 삼위일체적 유일신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 특히 그리스도를 빠뜨린 신과는 어떤 것이든 단호하게 배격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관입니다. 둘째로 우리의 믿음은 영생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11절로부터 13절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을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구원의 차이입니다. 또한 여타 이단들과 다른 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믿음만이 기독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믿음의 사실을 놓치면 더 이상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처럼 요한은 우리의 믿음이 무엇에 근거한 것인지 무엇과 연관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즉 삼위일체 하나님의 근거해 있고 영원한 생명과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관이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를 견고하게 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증언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물로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피와 물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르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믿음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셔서 그리 된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이 사실을 놓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이 요한 1서를 쓴 목적이기도 합니다.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까지의 요한의 기술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으로 시작된 믿음이 사랑을 낳고 또 다른 믿음을 낳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해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 가운데 그리스도를 닮기 소망합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이자 행복이길 소망합니다. 이를 여러분의 가정의 영원한 전통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무엇이 올바른 신앙이고 무엇이 바른 신앙적 이해인지 헷갈리게 하는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도 영생도 없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 사실에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